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셀포드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 그 당시에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이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요셉을 보면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때에는 노예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노예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부터 죄수의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을 볼 수 있죠. 그때는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요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주인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는 강간범의 강간미수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보디발은요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을 어디다 가두냐면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을 시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감옥, 다시 말해서 정치 수용소 같은 곳에 이렇게 그 요셉을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특별히 두 번이나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감옥의 모든 업무를 간수장이 요셉에게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간수장은요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우리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면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누명을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간수장이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소를 잘못 받아가지고 간수장이 간 것처럼 요셉이 아닌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일이 많았어요.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가지고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아무 일 한 것도 아니고 간수장이 했던 일,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도대체 요셉은 감옥에 계속 있는데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다음에 그것을 돌보지 않은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는 것이 형통이라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형통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 강점기 때에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막 옥고를 치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순교한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잘못 신앙생활한 것은 아닐까? 과연 그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것이냐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전에 32장 2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17살 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살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17세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꿈을 꿨던 거죠. 그 꿈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형들에게 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요,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가서 뭐 잘했나 보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보니까 39장에서는요, 요셉의 이런 그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41장에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는 나이가 30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럭저럭 따진다면 약간 10여 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10여 년 정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요. 열한 다른 별들이 다 절하는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갈 수밖에 옷을 벗고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옷을 놔두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도 요셉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정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범 수용소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의심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떡 맡은 관원장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요, 떡이나 아니면 술에 독약을 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갇혔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이때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요, 그 안에서 굉장한 것을 배웁니다. 이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내 꿈이 그대로 당신들의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해석한 대로 나가게 되면은 나의 무죄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이곳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합니까? 내가 이런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왕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할 정도의 불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더 힘들고 환경이 더 열악해져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 함께 가셨다라는 거죠. 영국의 설교가죠. 로이드 존슨은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시편 73편을 강의하면서 신앙 중에서도 성장하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채석을 입었고 채석옷을 입었고 자기 꿈을 좋아가지고 꿈이 꾼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돌아가셨죠. 아버지에게 말하는 철부지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감옥에서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좌절과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을 살해하려고 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면 노예로 있었고 죄수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요셉은요, 히브리 사람이죠. 언어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양도 달랐을 거예요. 얼굴 외모도 달랐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고 정치에 어떤 뿌리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아니면 삼촌이 뭐 외무부 장관이다 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였는데 죄수는 강간 미수범이었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있으면서 인간의 악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악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에게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보디발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자신을 강간 미수범으로 왕의 시한을 하려고 하는 정치 수용소에 넣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지만 요셉은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주목하는 말이죠. 주목. 특별히 조였을 때 보니까 딴세하는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눈여겨봤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눈여겨서 집중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의 총무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로 세웠다는, 그러면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총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디발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데 무엇을 보았을까? 또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간수가 은혜를 보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보디발이나 아니면 이 간수가 요셉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셉을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있죠. 이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차원이 우리와 다른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은요, 시간이 지나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형통을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고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총리의 자질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시기와 모든 질투를 이기게 하시고 정치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예배 후에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깨뜨리십니까? 우리를 형통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비즈니스를 통하여, 돈 문제를 통하여서,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은요, 복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예. 요셉을 보면은요, 옷을 계속해서 바꿔 입었다라는 거죠.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옷이 어떠냐고 옷을 입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어느 때부터인지 옷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옷을 그냥 뭐 이쁘다, 좋다 이런 감각이 사라졌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저는요, 옷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옷장사 했던 사람이에요. 옷장사. 그것도 여자 옷장사.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이제 여름이죠. 여름에 겨울 패션쇼를 어디서 하냐면 파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어디예요? 여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옷을 딱 보면 일주일 후에 그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패션쇼에서 나온 잡지를 보고 옷을 만들면 어느 때는요, 이 미국보다도 더 빨리 옷을 디자인해서 나올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옷에 대한, 패션에 대한 것을 눈을 멀게 하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물어본다는, 그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야. 이전에 옷을 입었을 때 참 이쁜데 지금 옷은 굉장히 날씬하게 보여.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전에 진짜 조금 전에 입었던 옷은 상당히 귀티나게 보이는데 지금 옷을 입으면 굉장히 젊게 보여.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데 여전히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요, 어느 날 이제 머리 염색을 하게 되는데, 원래 머리가 하얗거든요. 제 아내보다도 빨리 하얗게 됐는데, 근데 염색하는 예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느 환경에서나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환경에 점령당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점령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노예로 있던 죄수로 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분이 낮다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께 하셨고, 요셉이 죄수로 있고 강간미수범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하는 그 죄수들 사역하는 거죠. 감옥 선교하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은요, 오네시모 선교회에 속했던 분들을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먼 길을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뭐 5시간, 6시간, 어느 때는 아리조나까지 가서 그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들이 죄수인데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지함을 보면서 6시간, 7시간 운전하면서 가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하시는 최재민 목사,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옹고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요. 티juana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여기보다 훨씬 추운 곳이에요. 높아가지고 눈이 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담요를 넣어주고 생필품을 넣어주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 영화, CCC에서 나온 예수 영화를 이분이 사용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진지함이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 영화를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요, 환경을 점령한 삶이었죠.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에도, 또 노예로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뉴크리에이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궁에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하죠. 압살롬이 패해가지고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는데 거기 시므이가 섞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또 말하는 거죠. 내 죄를 돌리지 마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을 때는 막 저주하였다가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요,
그 앞에서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힘이 없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환경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비굴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있고 총무로 있고 또 감옥에서 강간비수범으로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보니까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서 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우리를 죽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됐죠. 그때의 요셉이 21절에 보니까 50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똑같이 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혹은 어떤 형편에도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만은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신실한 사람은 전도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에서 허구한 날 거짓말하고 허구한 날 욕하고 허구한 날 더러운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신실하지 못해서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뭐냐, 교회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시오 하는 말이죠.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라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도 믿지 못할 사람이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 가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크레딧이 부족해가지고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살거나 할 때에 뭔가를 큰 거를 살 때 당신은 크레딧까지 안 됩니다. 코사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사이너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코사이너는 가까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크레딧이 없는 사람은요, 주변에 크레딧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코사인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thful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나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나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여전히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을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잊혀진 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의 목사회 회장을 있으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 극장을 빌려가지고 상영한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교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자기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지를 떠날 때는 가방을 놔두고 떠납니다. 선교지 돌아오면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방 주인이. 그래서 이 선교회 안에 잊혀진 가방, 주인을 잊어버린 가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선교회에 있는 가방이 잊혀진 가방이 되는 것입니까?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선교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선교지로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이 또 나의 모든 성품이나 성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일로 요셉에게 간수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간수장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요셉을 믿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맡긴 일들을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에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섬겼던 사람이죠. 다윗이 돌아올 때에도 또 이 바르실레가 나와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나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당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 내가 너한테 높은 직책을 줄 것이니 나와 같이 일하자 하는 말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그 청을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바르실레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신실함은요,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함을 우리는 크레딧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는 거죠. 신실함이 못하면은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변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리드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옆에서 듣는 사람이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옆에서는 그 말을 듣고 창피하다면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실함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뉴크리에이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여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전히 거짓말쟁이, 여전히 사기꾼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저희들이 환경을 이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